강의 골로새서 제2장 16절로부터 23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26페이지 326면 골로새서 제2장 16절로부터 23절 찬송 부를 때처럼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귀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는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은 그만한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골로새서를 공부하는데 이 골로새서를 공부하면서 아마 여러분도 느끼셨을 것입니다만은 꼭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공부하는 것처럼 지극히 교리적인 이 교리에 대한 교훈으로 일관된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골로새서 전반은 교리에 대한 말씀, 후반은 다 그리스도인의 윤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신앙 초점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놓고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의 생애가 아니라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재림, 여기에 우리의 모든 포커스가 맞추어질 때 비로소 온전한 신앙이 되어지고 또 이것이 사도행전적인 그런 신앙 고백이요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아침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그 사도신경의 주요 골자가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것과 다시 우리의 육체의 부활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고 사죄해 주시는 은총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 말씀으로 보게 되어지면 20절 말씀 보시죠. 20절 시작. 너희가 세상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 초등학문, 이 몽학 선생, 아이들을 가르치는 유치원, 부모와 같은 그런 교리적인 것으로 함께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순간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 신앙 고백이요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보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사도 바울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인데 말로는 다 죽었어요. 세례 받을 때. 그래서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물을 찍어서 약식으로 성부와 성자하니까 이게 그렇게 신령한 감격이 잘 피부에 안 와닿는 것 같아요. 머리로는 깨달아지는데 가슴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교회를 치면 부대기 파놓고 정말 물에 푹 담궈서 나는 예수와 죽었다. 다시 예수와 부활했다. 이거를 세 번씩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침례 교단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죽었는데 내가 자꾸 살아 움직이잖아요.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묘지 가서 많이 XX하고 막 욕을 해보세요. 누가 하나 꿈쩍이 나면 막 칭찬을 해보세요. 나 잘난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왜? 죽었으니까. 예수와 죽어야 되는데 도대체 입술로만 죽지 내가 살아 움직이니까 섭섭마이가 틈타서 치어내더라고요. 이래저래 그냥 이런 장애물 저런 장애물이 보여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예수 믿어서 복 받고 예수 믿어서 내가 잘 되고 소원 성취하고 그런 내용은 이건 아주 원초적인 신앙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안구해도 하나님이 다 잘 되게 해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그분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냐. 다윗은 이세 가문의 가장 못난 아들이었어요. 왕을 세운다고 할 때 잘난 아들만 쫙 사무엘 때 세워놨는데 한 사람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집에서 왕이 난다고 내게 말씀하시는데 당신 아들이 답니까? 아닙니다. 걔는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걔는 보나마나 코치집이라서 모자라서 저들의 양야치에 내보냈다. 불러오라. 다윗을 보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사람의 행위, 사람의 어떤 능력,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우리는 척딱대라도 성장은 못 돼요. 도덕군자도 못 돼. 천사님 아무리 회개해 보세요. 없어지나.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예수께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 내가 죽었고 예수께서 부활하시는 그 아침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그리스도와 나와 아이덴티파이하는 이 동일시하는 그런 체험 속에서 출발하는 신앙. 이게 복된 믿음, 복된 신앙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될 때 먼저 죄와의 관계에서 완전히 자유워집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으면 죄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저주와 형벌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은총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이상한 법을 제대로 못 가. 손 없는 날 따진다. 귀신 없는 날 따진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우산 아래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사야 43장에 야곱아 내가 물속을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불 가운데를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불같은 활과 물같은 시 낮에 구름 기둥 밤에 불 기둥으로 광야 40년을 지나는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로 자랄 수 없는 곳에서 인도하시고 입히시고 먹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 중심의 신앙이 될 때 죄와의 관계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내가 죽었어요. 죽으면 죄로부터 자유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무슨 죄를 짓고 무슨 저주를 받겠습니까?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보면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여자가 남편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한다. 이제 딴 남자에게 시집가도 간음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 비유를 들어서 말합니다. 자, 거기에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율법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은 상태, 또 그런가 하면 율법과의 관계에서 죽은 상태, 율법이 아무리 엄한 법이다라고 할지라도 죽은 사람을 얽어낼 수가 없고 관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재판하는 거 맞습니까? 사기에 보면 부관 잠시다, 죽은 자의 무덤을 파헤치는 일도 있습니다만은 그거 다 소용없는 거잖아요. 죽은 사람을 심판하지 않아요.
죽으면 율법으로부터 자유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참 무거운 죄를 지고 감옥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자. 그가 무기식으로 종신징역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가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는 순간 그는 십자가에서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걸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하는 그 순간 나는 율법의 모든 의무로부터 온전히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별히 중요한 것은 악한 욕망으로부터 자유합니다. 그래서 율법과의 관계, 죄와의 관계, 또 죄의 결과인 사망과의 관계, 그리고 나의 악한 욕망, 정과 욕심, 이것까지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말합니다. 그와 같이 모든 죄악스러운 욕망, 이게 아직도 꿈틀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살아있는 거죠. 완전히 죽고 나면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온전한 자유함,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유함, 그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인데 문제는 미성숙한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아직도 이 진리를 바로 깨닫지 못하고 깊이 체험하지 못했을 때 미숙하고 유치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 20절에 초등학문을 버리고, 이 초등학문에 머물렀을 때 푸득불 또 다른 그런 제재를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죠. 좀 더 나가서 오늘 본문에 있는 사이비 진리의 미혹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십자가면 그만입니다. 십자가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고 모든 해답을 얻을 수 있고 모든 걸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느냐? 무엇인가 자꾸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이의적인 그런 것들을 자꾸 만들려고 하고 추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충만함이 없을 때 자유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고 의지가 흔들리고 모든 것에 유혹에 빠지게 되는데 거기에서 하나의 큰 유혹이 뭐냐면 소위 공로주의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공로주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말이야. 할렐루야, 아멘. 이건 뭐 예수만 믿어가지고 이게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이런 큰 시험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행위를 강조하는 것, 율법을 강조하는 것. 이거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절에 큰 든다는 사람, 무당한테 복채 많이 준 사람 누군지 아시냐고? 술집 마다, 술집 잡부들, 조폭도 못.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거든. 보상을 받고 싶은 마음에 뭔가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큰 등을 달아. 뭔가를 인간 스스로 해야 뭔가 내가 자유할 수 있다. 이게 다 자기 위한 자기 합리화입니다. 그래서 스트롱메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연구원이 교회를 상대로 하면서 연구한 중에 특별히 교회 청년들이 무려 7,0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어떤 설문조사냐? 당신이 하나님께 인정받으니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으려면 내가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응답자의 60%가 뭐라고 답했게요? 답 다 맞추셨는데 선행이라고 대답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과연 선행일까요? 아닙니다. 죽었다 깨라도 착한 일 해야고는 하나님께 못 갑니다. 우리의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근본적인 것에서 뭐가 나오냐? 자꾸만 구제, 봉사, 선행, 그래서 고아원 가서 봉사하고, 양로 가서 봉사하고, 노숙자들 돕고, 소녀 가서 가장 돕고, 독거노인 돕고, 다 이게 이래서 나온 인간 공로주의. 이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살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과 자기를 찾아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신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은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부터 아내의 휴대폰을 뒤지기 시작하면 끝난 거예요. 남편의 휴대폰을 뒤지기 시작하면 끝나. 믿어주는 것처럼 아름다운 것이 없어. 더 무서운 게 믿는 것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실수 안 하겠다 결심하지만 그 결심이 얼마나 값일까. 그것도 여러분 온전한 것이 못 되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인간과 인간이 아닌 인격과 인격 관계에서 상대방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오직 믿음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믿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제가 주례할 때마다 아빠 좀 하잖아요. 남편이 자기에 왔을 때 문가에서 왜 이제 왔냐? 절대 묻지도 따지도 마. 아이고 많이 힘들지요. 늦었네요. 기쁘게 영접하고 믿으라. 저 영접된 시간에 아내를 찾는 낯선 남자가 전화가 왔다. 무조건 먹었어요. 묻지도 따지도 마. 좋은 친구겠지. 믿는 것만큼 된다. 그랬더니 언젠가는 주례하고 났더니 어떤 분이 자기도 목사님한테 주례받으면 좋겠다. 꼭 그런 얘기 좀 해주라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믿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의심이 가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전적으로 믿는 거예요. CEO가 되는 길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 보게 되면 세계 50대 CEO들을 살펴보고 연구한 결과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소스로 뽑은 내용이 참 많은 감동을 주었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감동시키는 내용이 뭐냐면, 이런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어렸을 때 그 어머니가 믿어주었다는 거예요. 사고 뭉치고 허구한 날 속썩이고 자빠지고 넘어져도 그 어머니만큼 나는 너를 믿는다. 끝까지 믿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오늘의 CEO가 됐다라고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선행은 절대로 아니에요. 내 의도, 내 공로도 아니에요. 문제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지요. 그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 죄송합니다. 뻔뻔스럽게 책상에 오토기처럼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탕자를 그 아버지가 영접할 때 모습이 하나님을 영접할 때 모습이에요. 금새끼 나가 죽어도 싸지. 그런데 이 아버지는 나간 날부터 돌아오길 기다리는 거야. 살아생전에 유산당하는 이 부려막심한 놈이 어디 있습니까? 보나마나 저거 다 말아먹을 줄 알지만 줬어. 다 말아먹고 만시창에 대해서 아주 거짓 발색에 대해서 어정집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 이렇게 깨끗 말아보니까 아들이야. 그냥 버섯발로 달려가서 그걸 안고 입 맞추고 가락지 끼워주고 잔치를 베풀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돌아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에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옴을 기뻐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 우리의 선행이 아닙니다. 문제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공로를 세우려고 해요.
어떤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해요. 내가 뭔가를 만들어서 뭔가 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런 도신앙적인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이건 근본적으로 잘못된 신앙,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오늘 성경이 말한 대로 먹고 마시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거 먹으면 하나님 안 기뻐하고, 이거 안 먹으면 어떻고, 그럼 뭘 먹어야 되는지, 뭘 먹지 말아야 되는지, 뭘 마셔야 되는지, 이렇게 가리는 것이 그 율법 조항에 따라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왜 지금 대구의 이슬람 성전이라고 할 때 막 참 거기도 참 유치 잘나는 거야. 분명히 그 기독교 신자인데 거기 앞에 돼지고기 구워, 그 사람들 돼지고기를 아주 금기사항으로 여기다가 돼지고기를 구워 먹고 너무 치졸하게 좀 대학을 하는 것 같아요.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쪼잔하고 치졸하지. 정식으로 입찰차를 받아서 이 주택가에 이런 게 들어서면 되겠냐고 해서 좀 제대로 좀 저항을 해야 되는데 너무 치졸하게. 그래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유대 랍비 두 사람이 식사를 하는데 이 소고기를 좋아하는데 소고기를 안 먹는 거예요. 왜 안 먹냐 했더니 소고기 담는 그릇에 소고기 담아야 되는데 채소 담았던 그릇에 소고기 담았기 때문에 안 먹는다. 채소를 갖다 줬더니 채소를 또 안 먹어. 왜 안 먹냐 했더니 그 채소 담았던 그릇에 고기를 담았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절대 섞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유럽 쪽에 가면 다 성가대는 아카펠레, 이런 테너베이스 없이 혼합하지 않는다. 경건한 독일 신앙 교회들은 그렇게 합니다. 이 유대 랍비가 그래서 소고기도 안 먹고 채소도 안 먹었다. 까짓거 먹으면 되지. 이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구별되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하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절기, 월사, 안식일 가도롭게 따집니다. 날짜를 따집니다. 어느 날 조건을 나쁘고 이 같은 일에 매이고 삽니다. 이거 왜 이러냐면 이게 바로 금욕주의요, 고행주의요, 또 하나가 환상체험이요, 나를 경험하는 이런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걸 합쳐서 무슨 소리가 하면 전부 다 인본주의, 공로주의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신비주의는 인본주의다. 내가 체험해서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의로워지고 내가 말씀 많이 보고 찬양 금식해서 거룩해지고 내가 신령해져 그래서 하나님께 나간다. 다 인본주의입니다. 자, 철회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이 수요일날도 보세요. 안 오는 사람은 그렇게 해도 안 오잖아요. 근데 수요일날 되면 주일 직장에 있다 피곤해서 교회 가야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주일날도 누가 어디 가냐도 안 돼. 나는 교회에 가야 돼. 우리 어떤 성도님처럼 친구들이 날짜를 잡으면 우리 권사님 교회 가는 날짜를 피해서 사는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해도 우리 공로 가지고 거룩해지고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를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자,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